5월 1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계절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어린이 또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을 잘 생각하는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코로나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5월의 말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5월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월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스테이 홈 단계입니다. 5월 22일 날 이제 끝나게 됩니다만은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또 5월 넷째 주일부터는 아마 30%나 뭐 몇 퍼센트 교회 열려서 또 현장 예배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또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백신을 맞기는 했지만은 또 이제 긴장이 또 풀어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변종 또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항상 또 이것이 어떻게 변이가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 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달에 생명의 삶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을 교회를 한번 들리셔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부터 고린도전서 깊이 읽기 다시 또 재개강하게 됩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줌으로 시작되니까 여러분 참여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뭐 어디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또 참조하시고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계속 인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 사는 그런 그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통계를 보니까 이 독신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가정들마다 결혼에 대한 그런 염려, 그러니까 연령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그런 그 가정 때문에 참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민생활도 힘들지만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모습,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가족연구소에 의하면은 25세에서부터 50세 사이에 미국인 중에서 3분의 1, 거의 한 35%가량이 결혼한 적이 없다. 물론 이제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식 결혼이 없이 뭐 동거해서 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수가 결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 통계도 봤는데요. 한국에도 미혼율,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미혼율이 95년도와 2015년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30세에서 34세 남성의 미혼율은 19%에서 56%까지 거의 3배가량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30살에서 34살까지의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거의 50%, 60%의 거기에 해당하고 여성 같은 경우들도요 6.7%에서 37%로 5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성들에 대한 미혼율은요 25세에서 29세가 64%에서 90%, 그러니까 25세부터
39세까지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80-90%가 된다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35세부터 39세까지가 6.6%에서 33%, 그리고 40세에서 44세가 2.7에서 22.5%. 여성 미혼율도요, 25세에서 29세까지가 29%에서 77%가 됐대요. 그러니까 35세에서 39세가 3.3%에서 19.2%, 40세에서 44세가 1.9%에서 11.3%.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결혼의 정년기의 연령 이런 것들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 한국에 보면은 1인 가정, 그러니까 1인 가구가 2018년에 29.3%다. 약 30%가량이 그냥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제 혼자 살면은 뭐 많이 편한 게 있죠. 방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피해서 혼자 나가서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하다라고 하지만은 꼭 몰려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고독과 허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들 때에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만들 때에 다 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자 자체가 사람 인자,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의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지해 나가는 그런 사이 간자,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혼자 사는 사람의 모습과 함께 사는 사람의 그 차이, 그 유익이 무엇일까?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한번 읽으면 잘 모르겠죠. 자, 여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어떤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일하고 재산도 모으고 했지만은 결국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왜?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요. 자기가 뭐 열심히 재산을 얻어서 그리고 뭐 훌륭한 위치가 되고 아니면 자기가 유명해져서 대단한 위치에 이르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재산을 모았는가? 이게 지금 뭔가? 나는 그런 위치에 다다르긴 했지만은 이것이 뭐에 대한 유익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다 헛되다. 재물도 헛되고 지위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각자의 삶도 있긴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목적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부모들은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그 결과 그것이 우리 생에
보람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협력할 때 더 유익을 얻게 된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일 때가 훨씬 힘이 있고 힘을 합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끄는 힘이 약 6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퀴즈 한번 낼게요. 그러면 소 2마리가 끌면은 몇 톤이 될까요? 한 마리는 몇 톤? 6톤. 2마리면은 그러면 12톤. 맞아요? 맞을까요? 근데요, 놀랍게도 2마리가 함께 끌면은 24톤을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각자 끄는 것보다도 둘이 합쳐서 연합해서 끌면은 갑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시너지 효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서로 수고함을 통해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즉 돕는 배필, 하와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아내 배자 짝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느 쪽에 크고 작음이 없이 똑같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사실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울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니라. 또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이 도움은 에제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돕는다, 헬퍼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 이 사람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즉 에제르, 이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돕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남자가 강해 보이지만 우리 여자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강하다, 특히 어머니는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은 더 큰 의지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간섭하죠. 서로 통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간섭과 통제라고 하는 것이 꼭 불편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우, 여자들은 너무 잔소리가 많다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잔소리는 먼지털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나아갈 때 여자들이 먼지털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주고. 근데 그게 꼭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오히려 바른 길로, 더 깨끗한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먼지털이 역할을 안 해주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먼지털이를 안 해줘서 이 남자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거나
이런 대통령이 된다거나 어떤 사람이 될 때는 독신으로 리더가 되는 것은 조금 어떤 경우에는 간섭이나 통제가 없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 나가는, 예를 들면 영국의 대처 수상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둘을 짝지워서 더 큰 효과를 일으키고 또 서로에게 힘을 많이 부여해 줄 수도 그렇게 만드셨고, 실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을 보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중보 기도의 필요성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두어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밀한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하고요. 결코 우리의 기도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신앙의 동행자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봐도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봐도 되는 것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것도 있고 나에게 신경 쓰는 일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볼 수도 있어요. 꼴불견의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배우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식으로 사랑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식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아니구나. 저런 식으로 자기가 뭘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결코 혼자 있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데 누가 잘난 체를 해요? 혼자 있는데 자기만 잘한다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혼자 있는데 뭐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거 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데 뭘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를 통해서 용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헌신도 배우고 이런 걸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이 동반자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아굴라에게는 프리스길라를 주었고요. 모세에게는 또 아론을 주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가족 간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베드로에게도 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스스로 큰 그런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삼성의 이건희가 훌륭하다 그러더라도 자기 혼자서 그걸 다 일굽니까? 그 밑에 지혜자들이 있고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 도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잘 될 때에, 성공했을 때에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10절에 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또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한국을 가지 못하지만은 남자분들이 그래요. 뭐 아내가 이제 한국 갔다 그러면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아이 뭐 힘들어요. 좋아요. 자유롭고 뭐 잔소리도 없고 뭐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과 일주일만 지나면 답답하다 그래. 힘들다 그래요.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만큼 혼자 지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자들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보통 이제 여자들은 입으로 푼다, 스트레스를 푼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아이 쇼핑이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스트레스 풀기도 하죠. 근데 남자와 여자에는 커다란 차이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여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이 뭐 여자들 향해서 뭐 여자들은 말에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자와 남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화성에서 살던 또 금성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 지구에 와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야 우리 화성에서는 이랬는데 우리 금성에서는 이랬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를 이해하는 방법은요 서로가 그러려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런 그 관계성을 이루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자식도 이해를 못하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이해를 못하는데 더구나 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죠. 친구라고 하는 말. 이게 친구라고 하는 말은 한문 자체가 아주 오랜 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다.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한문으로 보시면 한문으로 보세요. 한문으로 보시면은 설립자가 먼저 있죠. 친자에 설립자 있고 나무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친구할 때 오랫동안 이게 뭡니까? 나무 위에 서서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친구는 지켜보다가 그가 힘들 때에 내려와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옆에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멀찌감치로 봐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항상 워치 바라보면서 그가 힘들 때에 내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통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친구가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 늘 사랑을 서로 끊이지 않고 베풀어주며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형제는 어떤 사이냐? 위급한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형제하고도 좋지 않은 관계를 갖다가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냐? 역시
피가 물보다도 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위급한 때, 어려운 때는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친구는 위기에 처한 나를 사랑으로 함께 도와주는 그런 헬퍼와 같은 그런 존재, 어떤 면에서는 배필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의 범위라는 것이 이게 꼭 동일한 연령, 동일한 나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누굽니까? 대부분은 뭐 동년배 친구들, 학교 친구들, 뭐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뭐 저절로 중고등학교 다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그게 내가 친해서 친구가 아니라 저절로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학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교회 친구도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저절로 생겨지는 그 친구가 사실은 없어요. 그 이민자들이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민생활을 하면서는 어릴 적부터 보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을 나누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해서 사회적 기반이 다 다른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속을 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배경과 상황과 자라온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친구가 없다. 그런데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를 사귀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남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친구를 원하십니까? 친구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는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해요. 내가 음식도 사기도 하고 커피도 사기도 하고 내가 10번 이상을 계속적으로 베풀어줘야, 아니 20번 이상 베풀어줘야 서서히 마음이 열리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어릴 적 친구들이나 뭐 학교 친구나 다 이것이 한두 번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안 좋은 것도 보기도 하고 좋은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서로 싫은 면도 있고 이런데도 거기서 추려져 가면서 또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불 속에 뭐 침대 속에 들어갈 때도 혼자 있으면 춥죠. 갑자기 이제 옛날 우리 온돌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집들이 뭐 각자 뭐 자기 방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방에서 뭐 구들장에 이불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뭐 4명, 5명, 6명이 발 쭉 펴놓고 그리고 눕고 그리고 자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또 큰 형제의 또 정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시절이 또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몸까지 춥다, 그래서 자꾸 추위를 더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몸이 추운 것보다도 마음이 많이 추워지시죠. 많이 추워집니다. 자꾸 이렇게 따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따뜻함을 좀 상실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까지는 자식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지만 이제는 다 성장해서 오히려 내가 좀 따뜻함을 받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 마음이 추우면은요, 모든 것이 다 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민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뭔가 친교라도 하고 음식이라도 먹든가 또 밥도 먹든가 뭐 이렇게 하는 이 친밀한 나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지금 얼마나 우리 안에서 예배는 드리죠. 예배는 드립니다만은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결국 그렇게 됨을 통해서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 아니, 우리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여러분, 한국에 여러 가지 친척들, 뭐 형제들 다 있습니다만은 과연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수요일까지 따지면 3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교우들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교우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영광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단순히 예배만 드렸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래오래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때로는 뭐 형제간에도 싸움이 없습니까? 형제간에도 다툼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것을 또 풀고 또 함께하는 것.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 다르죠. 때로는 비난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뭐 원수처럼 지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형제간의 관계는 피로 연결이 돼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묶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연합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를 보잖아요. 뭐 사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예를 들어 뭐 사슴들이 모여 있거나 무슨 뭐 어떤 동물들이 막 모여 있는 곳에는 얘네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먹잇감이 저기 있는데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막 쫓아가다가도 그냥 이 예를 들면 사슴의 뭐 발 같은 거에 채이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동물의 왕국 가운데서 먹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꼭 그 그룹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룹에서 이탈하는 자가 있어요. 이탈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꼭 어미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바로 그 동물이 이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서 있으면 결코 침입해 오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탄도 보면은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신앙생활하면 결코 사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냐? 꼭 대열에서 이탈되시는 분들이에요. 대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꼭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당합니다. 그런 먹잇감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됨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이탈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종말이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 상황이 돼가지고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모이지 말자, 뭐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온라인으로도 충분한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공동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멀리서 보면은 양쪽에 이 현수교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 줄이 이렇게 달려 있고 거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끈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금문교 옆에 가면은 지금 이 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잘라놓은 단면도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다리 양쪽이 227m인데요. 거기에 교각과 교각 사이에 두 줄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실제 그 두께가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m 이상 되는 그 직경인데요. 이렇게 큰 직경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안에 보면은 철선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철선이 27,000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마 다 안다고요? 다 알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줄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지나고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겠죠. 결국 그 많은 철선들이 합해졌을 때에 이 육중한 다리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은 단순히 놀이터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줄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전투하는 군사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장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나 혼자 어렵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은 사냥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시험 당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열심히 뭐 하나님 붙잡는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넘어져요. 자꾸 쓰러져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내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고, 내 교우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바로 그분들이 신앙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꼭 나이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내 신앙의 동료고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겹줄이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바로 너, I and you and God이라고 하는 이 삼겹줄로 우리가 온전히 묶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코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더 입어서 정말 모든 것을 든든히
붙들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골든게이트의 이 다리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공동체를 주었어요. 나로 하여금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되었고, 이 영광의 공동체는 또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이 삼겹줄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서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 바로 그 협력자 헬퍼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를 주신 것이고, 성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묶여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세 겹줄로 단단히 묶여서 합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열심히 기도생활 한다 그러지만은 세상은 너무 풍파가 심하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당황하고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여 동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흩어져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